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로 가려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죠.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교회를 오시려면 높은 언덕과 깊은 계곡을 건너서 어렵게 오셔야 저희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아틀란타에서 하늘 아래 제일 높은 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뭐 한 7주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매주일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오시는 분들 시간대별로 보면요,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요 30분 4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 얼굴을 뵙고 모습을 뵐 때마다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오셔서 또 늘 일찍 오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찬양대원들 그리고 미디어 팀입니다.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막 차에 내려서 막 뛰어 들어오시는 분들 가끔 뵙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들 이 높은 곳까지 다들 잘 올라오셨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만남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채워짐을 인하여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찾아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까? 물론 죽자고 싸우자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는 대부분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우리 교우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다윗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만나느라 피곤하고 진땀 흘렸지만 퇴근 후에는 집에 있는 마지막 손님을 만나러 돌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면회를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대전과 전주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먹으신 노인이 운전하기는 좀 먼 거리죠. 그래도 매달 자주 오시는 편이라 생각 들 정도로 매달 저를 면회를 오셨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으니까 오시면 그냥 잘 있었냐, 아픈 데 없냐, 안부 물어보시고 안주머니에서 꼭 3만 원씩 제게 주시면서 늘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5분도 안 했는데 그냥 가셔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제대하기 전까지 늘 어김없이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오시는 어김없이 찾아오셨던, 그리고 미국에 살 때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오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잊으면 나쁜 놈 되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것, 이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누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 진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관심받긴, 아니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에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처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고침을 받고 피곤과 걱정 속에서 찌들었던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떠났다라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떠났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 한 문장을 보면 지금 현재 야곱의 처지 상황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이 고향을 떠났다, 부모 품을 떠났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겨났던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 나왔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야곱이 쫓겨났을지도 모르고 도망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고향 아버지 집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르쳐준 땅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아브라함 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떠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떠나는 이유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가운데 자기 아내를 찾겠다라는 이유로 떠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떠나는 게 이게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피 여행 아닙니까?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죽어, 빨리 도망가 등 떠밀어서 내보낸, 지금 걸어만 날 살려다 도망 중인 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 잘 아시죠? 왜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야곱이 가족들을 속였거든요.
복 받겠다고 변장해서 아버지께 축복받고, 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형을 속이고, 이 때문에 가족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된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천하의 나쁜 놈이 야곱이에요.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도 가족을 속입니까? 근데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이제까지 교활하게 자기 꾀, 자기 잔머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승진도 했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 에서가 참다 야곱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난리를 부리니까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땅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약 800km, 약 500마일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나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참담하다, 침울하고 정말로 침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교만과 속임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누굴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의 죄값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이 한 곳에 이르러, 이 말씀은요, 정한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 가는 중이었으니까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인적 하나 없는 그냥 광야예요. 텐트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맨 땅에 수건 깔고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근처에서 편편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보면서 누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야곱이 돌베개 하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야곱이 누운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별이 막 쏟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별 감상하면서 야 멋지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렇게 낭만을 즐길 처지가 아니죠. 모르게 몰라도 울면서 눕자마자 이 불안과 걱정이 순식간에 야곱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이 나를 과연 반겨줄까? 찾아갈 수는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니,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야곱이 스르르 잠이 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잠을 자야 하는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비록 야곱은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는 신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것들, 그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한다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꿈을 꾸게 되나요? 우리가 꿈은 내가 원한다고 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용꿈, 돼지꿈 꾸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요, 그냥 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꾼 꿈은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와 그 주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오로지 창세기 28장 한 군데만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닥다리의 원문을 보시면 슐람이라고 합니다. 슐람. 이 슐람이라는 단어는요, 좁은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일방 통행만 가능한 사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말씀 보시면 근심 가운데 있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야곱이지? 너 야곱 맞지?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모습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맺은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은 많은 일을 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자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위에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능력이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주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주셨어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거야.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와,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난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록 교활하고 속이기 좋아하고 잘하는 익숙한 야곱이지만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규현 목사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많이 얻은 다음에는 많은 열매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성의 뿌리는 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의 뿌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비로소 보여집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의지해서 그 힘든 시간 잘 통과하게 되면 더욱 영성의 뿌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에 가시면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락키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거대한 산맥이지요. 근데 이 웅장한 산맥들은 다 콜로라도주 서쪽에 모여 있습니다. 반면 동쪽에는 평평한 평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과 동쪽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평하다, 평야다 하면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산맥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굉장한 아픔을 통해서 또 빙하와 비바람을 통해서 깎이고 마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도 동쪽의 평평한 콜로라도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다들 서쪽의 락키 산맥을 방문합니다.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웅장한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가기 원하는 락키 산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나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 약속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삶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다음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사실 그가 여러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서원 가운데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바로 11조였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그가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돈이 많아서 11조 내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빈털터리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의미가 뭐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서 주님 드리는 거 이게 11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11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11조의 의미는 내 돈, 내 모든 수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겸손해지고 섬기는 삶이 없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주님 못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